한 장은 이미 한번 드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 네. 주세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흑암 중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사랑보다 판단을, 기도보다 염려를 가까이 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고 슬픔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새순이 돋고 푸르름을 더하며 많은 꽃들이 피어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설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질서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넉넉해져서 구거 얻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손을 펴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임을 알고 세상에 빠졌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오늘 오후 모임은 조별 모임 없이 교회 현안에 대한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그 간담회 참석 범위는 향존직을 중심으로 할까 싶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요, 식사 이후에 식당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고후 1장부터 13장입니다. 하루에 2장씩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고 죄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명확하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의 종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따르기에 그 후손들은 그 사실을 바로 잊어버리고 유혹이나 조금의 틈만 생겨도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곧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해졌다고 또 멸망시킨다면 또다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 또 심판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사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는 단 한 번의 최후 심판만 하시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홍수로 인하여 이 지구의 환경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수위가 올라와서 사람과 동식물이 사는 육지 공간이 좁아졌고, 그동안 하늘 위에 물층이 지구로 내리비치는 해로운 광선이나 우주 먼지를 다 막아주었지만 그 기능이 많이 약해졌고, 물층의 온실 역할로 전 지구가 다 온화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해가 비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온도차가 극심해졌고, 또 극지방에는 극한 추위가 찾아오고 열대지방도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의 지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지 궁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로 사실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것저것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또 그대로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나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신 명령이 동일합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죄가 없었던 첫사람 아담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권한이 없고 대신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의 본성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더라면 동물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기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거나 사람 소리가 나면 동물은 숨거나 돌아서 갑니다. 다만 자기나 자기의 새끼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영역인데 그것을 깨뜨리고 사람이 침범한다고 여겨지면 사람일지라도 공격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다스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입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소출이 이전처럼 넉넉하지를 않고 채소나 과일로만 영양이 충분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먹는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동물도 본능적으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허락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식을 할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죽어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다들 잘 알겠지만 죽으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산 동물만 잡아서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고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고기를 피때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피를 즐겨 먹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이제도 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금하셨지만 그 율법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도 알고 또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먹어도 된다면 굳이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야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먹더라도 죄도 아니고 우리 구원도 취소가 되지를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각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은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동물의 생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피만은 자기가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원래의 것인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첫 걸음을 시작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신 후 반복해서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해야 할 것은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해지라는 사명을 주신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너희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때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생명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언약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비가 오고 나면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도구로 우리 삼아 주셨습니다. 홍수 후에 아마 사람들은 비가 오기만 하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그런 두려움이 트라우마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지개로 평화의 약속을 주시고 자신도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선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한번 심판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 원어는 무기인 활이라는 뜻이 있고 이 고대 사회는 무지개가 활의 의미를 동일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서의 활의 의미로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약의 표를 두시는데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 이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과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무를 새기신다. 이 활은 무지개로 비와 햇빛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활은 하나님의 무기로 뛰어난 무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기를 모두가 보는 지지대에 올려놓으셨다. 언젠가 다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실 것인데 그 무기를 손으로 잡아 올리기 전에 약속을 기억해 내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다시 파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표시로 언약한 것을 스스로 도구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생명을 멸하고자 하는 충동을 스스로 누르시기 위한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사람이나 동물들도 그것을 보고서 폭력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는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언약의 의미를 알고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나 동물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해주신 그 언약을 믿으면 비가 와도 무지개를 보고서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받은 후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고 그 소문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나안에 대한 저주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여 이 이야기가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어서 포도 농사를 하여 결실을 얻었고 그 포도로 술을 담가서 포도주를 얻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취해버립니다. 그의 아들 함은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두 아들에게 하자 두 아들은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서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었고 노아가 술이 깨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표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붓고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저주했는데 그것을 본 아들 함 본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나왔고 그런 이유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확증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를 미리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의 종, 우상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옆에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다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후손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지금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사람의 해석을 덧붙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악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인종 구분에 사용하였고 다른 종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였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과 그 말씀조차도 이용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셈은 아시아 종족, 함은 아프리카 종족, 야벳은 유럽 종족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져서 서양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것을 당연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이 그런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유사하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주변에 살면서 서로 섞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언어가 달라지고 좁은 곳에 함께 붙어 살기가 어려워 종족별로 이동을 했는데 세 아들 후손들이 이야기한 그 방향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본문은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혹 아프리카 종족이 함의 후손일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종이 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성경으로 뒷받침해서 진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자기에게 얽어매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 얼굴만 보고 목회자가 좀 신기한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목회자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듣는 그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아들 함, 셈, 야벳으로 인하여 지금 인류가 다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또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의 조상에게서 나온 다른 나를 해치는 것과도 같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10장은 그렇게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종족들이 살던 땅이라는 고대 단어인 이하를 붙여서 나라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에 붙여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후에 볼 것인데 고대 국가의 이름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부분 언급하고 나중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아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퍼져나가지를 않고 모두가 다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보듯이 사람들은 다들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이유가 어떤 사건으로 그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일은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셈, 함, 야벳 자손들이 전부 모여 살았고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평지인 시날에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뭉쳐 살면서 이전처럼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고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골고루 흩어져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타락한 우리들은 다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모이면 없어도 될 문제가 생기고 특히 자기들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들은 성읍과 탑을 만드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다시 이 땅에 홍수가 오더라도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물로 하는 심판을 이기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비길 만큼 내는데 그 건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화나 기술이 진보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어보자는 쪽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시기엔 너무 작아서 직접 와서 봐야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달을 돌고 온 아르테미스에서 지구 사진을 찍어 보내요. 우리 또 이제 그것들 보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높다는 산을 보아도 평지이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이겠다고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앞으로도 그런 쓸데없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한 언어로 말했지만 그때부터는 종족별로 말을 다르게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다가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 함께 하고자 했던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이 다들 모이고 힘을 모아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러시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는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족보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아간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셈은 100세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후 5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27절부터는 하나님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의 원 역사를 여기까지 끝내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고도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를 않겠다고 그냥 스스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해주신 그 언약을 믿었는가 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도 내고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해도 물에 잠기지를 않고 살아남으려고 성을 쌓고 탑도 쌓고자 합니다. 또한 흩어지면 힘과 권세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 다들 한 곳에 뭉쳐 있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가치관을 그들에서 그대로 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해 가셨고 지금 우리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과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은 저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자고 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된 삶이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의의 길을 간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보여주고자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내 뜻, 내 생각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이 하시고 내 모든 오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